오늘은 1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했지만 18절은 제일 마지막에 좀 보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네, 그리고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게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이 얘기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달라.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면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과연 뭘까? 바울은 복음에는 비밀이 감춰져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비밀이 첫 번째는 예수가 주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 따라 예수님이 주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선포인지 아세요? 그때 당시가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는 황제만 주예요. 황제만 주예요. 말 그대로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그 시대에는 황제인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황제 아니야. 예수가 퀴리오스야. 여러분 이 선포가요 사실은 목숨을 건 거예요. 이게 보통 배짱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웬만한 배짱이 아니면 어디 가서 말하기도 쉽지 않죠. 우리가 다 쫄보들이라 너무 쫄보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도 말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돈 다 냈는데 뭐 달라는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누군가가 이걸 고발하면 로마 병사들이 와서 잡아가고 재판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요 재판도 필요 없어요. 사형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는 이 위험한 말 그대로 그때 당시 위험한 발언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스스로 이 자리로 걸어온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첫 번째 비밀이 예수가 주라는 선포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인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로마가 여러분 로마 거의 1000년이거든요. 그 1000년 동안 로마가 주장한 게 뭐냐면 거의 팍스 로마나예요. BC 약 한 300년 400년 그때부터 동서로 갈라질 때까지 그리고 그 뒤에 중세가 시작할 때까지 로마는요 계속 확장했고요. 로마 외에는 나라가 없다. 이게 그때 당시 사상인 거예요. 감히 니네가 나라로서 그럼 니네는 한다 의도 터져야 돼. 그래서 군대를 보내요. 그럼 그 나라는 그냥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데 니네가 비밀을 알아야 돼. 지금 로마가 말하는 황제가 주고 로마가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가짜야.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반동분자예요. 완전히 정부의 나라에 아주 극혐오할 정도로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인 거예요. 근데 바울 스스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사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냐면 내가 쇠사슬에 매일 정도까지 되는데 나는 사신이야. 사신. 사신이 쇠사슬에 매여요? 옛날로 따지면 사절단. 지금은 대사예요. 대사. 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위해서 사신이 됐는데 근데 참 안타깝게도 내가 쇠사슬에 매였다. 근데 스스로 간 거 아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전도 여행 다 끝나고 올라갈 때 이미 알았어요. 가면 제사장과 그 관리들이 자기를 잡아다가 지금 옥에 가둘 걸 알고 있고 재판에 넘길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가서 어떻게 하죠? 당당하게 나는 로마 시민이니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해서 이스라엘 법이 아닌 그때 당시 법이 아닌 로마의 법에 호소를 했고 그래서 그가 잡힌 채로 어디에 있는 거냐면 지금 이 복음서를 쓸 때는 에베소를 쓸 때는 로마에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서 쓴 거예요. 그 쓸 때에 뭐냐면 나는 지금 매어 있어. 자유의 몸도 여러분 이제 매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예전 문헌에 보면 완전하게 옥살이를 한 건 아니고요. 그때는 잠시 이상해.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게 법정 죄형주의라고 하니까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죠? 아직 판결을 안 받아서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인 거 아시죠? 그죠? 아직은 죄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어쨌든 구속은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구속영장 많이 들어봤죠? 아주 우리가 아주 뭐 요즘 너무 이상한 세상 살고, 예전에 구속영장이 뭔지도 몰랐어 나도. 근데 하도 구속영장 하니까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도망갈 우려가 있으니까 일단은 유치장에 가둬 놓고 그리고 재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구속영장을 받아갖고 지금 포로가 돼서 로마에 가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구치소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때는요. 유치장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네가 스스로 알아서 집을 하나 얻어. 죄인이 돈을 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데 군사들을 붙일 거야. 그래서 너는 어딜 가든 그 군사와 함께 해. 그래서 예전 문서에 기록 보면 뭐냐면 군인 둘이 항상 따라다녔답니다. 아직은 재판 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갇힌 거예요. 쇠사슬에 매였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는 아마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근데 뭐라 하는, 그럼에도 내가 말미암아 사신이 된 것은 이것을 담대히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위협이 있는 거죠. 위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시대에는 박해가 심했죠. 박해가 심했던 그 일들은 특히 여러분 교회가 박해를 받은 거예요. 유대인이 박해를 받은 것은 이전에 중간기라 그래갖고 헬라 말 그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그 나라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박해를 받았는데, 로마 시대에는요 유대인보다는요 믿는 그리스도인이 더 많이 박해를 받았고요. 거기서 탄생된 교회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 시초가 잘 아는 네로예요. 네로는 AD 54년부터 68년까지 재위한 왕인데, 네로가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 들어봐셨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정확한 건 모르지만 로마에 대화재가 납니다. 이제 진실인지 가짜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네로가 불질렀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확한 건 몰라요. 그런데 이 대화자가 일어나니까 뭐 민심이 흉흉해진 겁니다. 지금 네로가 지금 등장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면 누군가에게 관심을 돌려야 돼. 요즘 우리나라가 여러분 보면 갑자기 뉴스가 하나 뻥 터져요. 잘 보세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럼 뭔가를 덮기 위한 거예요. 연예인 사건 갑자기 터졌어요. 3명의 연예인 지금 누군지는 말 안 해도 알죠? 그거는 뭔가를 덮기 위한 거예요. 계속 그래왔어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마치 네로가 한 전략을 지금 요즘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지금 방화를 한 것들은 나라의 반기를 든 저 기독교인들이다 해갖고 네로가 그렇게 누명을 써버립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사람이 많이 죽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네로 시대에 베드로도 죽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고 바울도 이때 죽었다고 기록은 남아있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왜? 언제 죽었다고 기록은 없거든요. 비사에 의하면 그래요. 기록들에 의하면 그래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네로 때부터 시작해갖고요, 로마가 망할 때까지 엄청난 박해를 받는데, 제가 왜 그러면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지 않았지? 유대인들은 로마 이미 여러분 보세요, 헬라 때부터 이미 중요한 요직을 다 맡고 있었어요. 이미 다 스며들었어.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엄청 박해를 받았는데, 이 네로 이후에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자가 나타났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네로는 미쳐서 그렇다고 그러지만 드디어 자기의 신성국가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법령을 하냐면 황제 숭배 법령을 말합니다. 짐이 곧 신이로다. 황제에게 절하고 황제를 신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법령을 정하고 모든 곳에 강요를 하는데, 안 엎드리는 놈들이 있네. 누구였죠? 예수 믿는 자들. 왜? 바울이 뭘 전했어요? 황제가 주가 아니라 누가 주예요? 주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는 주권을 가진 신이라는 얘기거든요. 예수 외에 신이 없다. 근데 어떻게 황제가 신이 되느냐 하면서 엄청나게 박해를 받습니다. 그 뒤에 일어났던 트라이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테라노 뉴스는 조금 이제 좀 유연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박해 정책의 선례를 남겼는데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근데 기독교인으로 드러나면 무조건 처벌. 법을 제정한 거예요. 법을. 그러니까 이때 당시 만약에 도미티아누스 때는 기독교인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트라니아누스 때는 정확하게 기독교인을 찝었어. 점점 더 세상이 그렇게 될 겁니다. 정확하게 찝어서 기독교인 교회를 박해하는 법령들이 제정되거든. 곧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근데 여러분 낌새가 보이고 있어요. 아십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으로 드러나면 처벌을 할 테니까 기독교인인 것을 침묵해. 좀 봐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때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죠? 드러냈어요. 그 다음에 데키우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때는 더 심각해할 건 뭐냐면 황제와 로마 신에게 제사한 숭배한 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했어.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요 점점 더 심해요.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더 핍박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 가지 생각할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점점 더 편안해지고 점점 더 우리의 입지가 많이 좋아지는 시대를 살 때는 지났어요.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점점 더 쪼일 거고 점점 더 핍박이 심할 거고 점점 더 우리가 사는 일들이 녹록치 않을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이해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뭐 자유나 이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2000년 후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증명서가 없는 자들은 가다 발각되면 처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로마의 네로 때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여러분 콜로세움이라는 곳에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고 엄청나게 박해하고 죽였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 됐던 거예요. 가장 강력하게 박해를 했던 때는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때예요. 이때가 284년부터 305년인데 이때는 가장 잔인했대요. 이제 이때 우리가 뭘 보는 거냐면 사자밥이 되게 하고 끓는 물에 들어가고 톱으로 쑤고. 우리는 보통 모든 황제가 그랬을 거라 그러는데 이때의 그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기독교 영화들에 보면 막 그죠 끓는 가마에 넣고 톱으로 쓸어 죽이고 사자가 잡아먹히고 이때 제일 그렇게 많이 했대요. 교회 건물을 파괴했고요, 성경을 성폭했고요, 성직자를 투옥하고 모든 기독교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처형했어요. 참 여러분 잔인한 일들이 이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울이 얘기해요. 기도해 달라. 그런 걸 다 알아. 그리고 바울은 전도하면서 이미 수많은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지라 감정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감정으로 하면 어느 순간 우리가 겁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 하면 내가 담대함을 갖도록 제발 좀 기도해달라고.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담대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담대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이 저는 손영범 목사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감옥에 갇히든 상관없다. 자, 중요한 거 봅시다. 이렇게 된 모든 것들 배경에 이 복음의 비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로마 사회에 끼친 영향력 그리고 그것을 통한 박해가 왜 일어나냐면 첫째는 로마 사회는 불평등한 사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한 나라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 자, 갈라디아서, 이미 우리가 장자 형성했던 갈라디아서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읽겠습니다. (306면) 갈라디아서 3장 다 찾으세요. 26절부터 29절까지 어떤 세상이길래 지금 로마하고 배치가 됐나 이걸 보는 거예요. 자, 26절부터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얘기 뭐냐면 잘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그 옷을 입었다. 너는 지금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하잖아요.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가 우리요? 하늘에.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 박탈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로마는 이미 불평등한 사회예요. 귀족이 있고 노예가 있고 평민이 있고요. 남녀의 차별이 있고요. 빈부의 차이가 있고요. 그것은 차별이 심각했던 곳이 거기에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제정되고 진행이 됐지만 거기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완전히 평등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노예는 죽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 짓밟힐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평등의 나라는 여러분 세상에 없어요. 근데 이걸 주장하는 거야. 완전한 평등한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서 이 평등 사상과 모든 것들을 기독교인들이 심어주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평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봉기하는 게 아니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 설교를 듣고 저런 교회 저 목사는 목사도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시국에 우리는 나가서 으쌰 안 하거든요. 우리가 몇 번 나갔잖아요, 그죠? 나간 것도 분별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럴 사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에베소를 연구하고 그러면서 에베소 바탕을 로마를 연구하고 그때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한 명도 무기 들고 봉기를 안 했더라니까요. 감옥에 가두려면 가둬, 죽이려면 죽여, 고문하면 고문해.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히브리서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너무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 35절부터 366면 혹은 367면에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이게 그때 당시에 지금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봅시다. 여자들은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한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 38절까지 됐어요. 여기까지만. 자, 보세요. 이들의 상황이 뭐냐면 물론 이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뭐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만 있으면 죽으면 두렵지 않은 거거든요. 보면 뭐냐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는 원치 않아. 세상에 볼 땐 미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 구명 운동을 하고 어떻게든 지금 석방 운동을 해서 나오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손혜원 목사님 책을 보시면 그러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지 말아라.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분은 성경을 사는 분이니까. 여기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대. 그런데 뭐냐면 돌로 쳐 죽이는 것, 톱으로 켜서 죽이는 것, 이게 죽인 것뿐만 아니라 고문도 했겠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쫓겨나니까 그 동굴로 피해가고 제대로 옷을 없으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런 삶을 살아도 이들은 믿음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면 복음의 비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에는 예수가 주라는 사실이 정확히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나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다시 보세요. 만약에 큰 핍박과 환난이 우리 교회,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퍼진다면 과연 몇 명이나 이렇게 될까? 물론 피해가는 것도 지혜예요, 여러분. 무조건 잡히는 게 여러분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도망가려면 제대로 도망해라. 겨울에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하고 임산부에게 임하지 않도록 해라. 못 도망가거든요. 이런 일을 보고도 너희는 산으로 피해가라, 도망가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비겁쟁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투사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엄청난 박해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잘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로마는 그렇게 힘으로 불평등한 사회를 이루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반응이 없네. 여기서 말하는 반응이 뭐냐면 항거를 안 하네. 항거하면 모조리 싹 쓸어서 다 죽여버리면 되는데 숨어들고 드러나면 그냥 인정을 하고 죽어버리네. 너 동료가 누구야? 불라 그래도 안 부네? 의리도 있고요, 믿음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로마가요, 결국은 나중에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이후에 있는 그의 처남 시대에 이 모든 제도의 기독교를 박해하는 문서를 다 이게 무효화시켜 버립니다. 그게 311년의 일이고, 그리고 311년에 그 반포가 나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나타나서 뭐하죠? 기독교 공인을 해버려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그 이름은 지금 못 찾았는데 디오클레누스의 그 처남이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박해해도 기독교인이 안 주네. 황제들의 시대에 보니까 다 죽었을 것 같아. 근데 어느덧 보니까 내 신하도 기독교인이야? 내 주변에 죽일 놈들이 기독교인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거 언제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드러나면 트라야누스가 뭐 했어요? 죽여라. 근데 내 주변에 신뢰만한 사람들이 다야.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처남이 뭐냐면 해제. 이거 없던 일이야. 왜? 전부 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황제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라고 선포하는 일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2년 뒤에 드디어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로 선포가 되죠. 이 결과가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전했던 바울, 그 바울에 이어서 이 사람들이 맞고 죽고 그리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전했던 것이 있는 거예요. 뭐죠? 복음, 하나님 나라, 예수가 주라는 것.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혀의 지혜로 말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할 것이다. 물론 이제 이 전파는 혀로 돼요. 혀로 돼요. 근데 지혜 있는, 말 그대로 그리스 로마 철학 가운데 있는 그들이 가진 엄청난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그분이 내 혀에 주신 권세로 내가 선포하고 그분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싸움의 대상을 잘 선택해야 돼.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으면 황제가 적이 아니고 그 부하들이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들이 모르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되면서 그냥 죽어요. 용서가 되면서 그냥 알아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저놈들은 죽여도, 저놈들은 매질을 해도, 핍박을 해도, 옥에 갇히고 사형을 집행해도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 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복음이 뭐예요? 내 주인은 누구다? 내 주인은 누구다?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 성격과 내 감정과 내 판단을 내가, 내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아니니까 위협이 오면 거기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아니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면 내 맘대로 못 살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면 뭘 아는 거예요? 내세를 알고 영혼을 알고 부활을 알고 하나님 나라 아는 거예요.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그분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원수들의 칼, 그 위협과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오늘날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가
주인 것 때문에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심히 염려가 돼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바울은 다 포기했어요. 바울은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나는 그 복음 안에 살고 있는가? 예수가 주인이라는 건 정말 인정. 말은 주인인데, 여러분 이건 정말로 냉철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주인 맞습니까? 그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은 꽃다는 보리자루처럼 내 인생의 한 켜색이고 내가 주인이 돼서 모든 걸 살아간다면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정말로 받아들인 그 예수님이 주인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주인이어야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나라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이 사람은 타협이 없는 거예요. 두렵긴 합니다. 여러분 두렵긴 할 거예요. 여러분 위협이 안 두렵겠습니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손유모 목사님 보면서 우리 교회 갑자기 막 검찰이 들이닥 들으면 내가 얼마나 내가 두려울까 생각하면 내가 쫄보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에게 집에 갑자기 경찰이 가고 검찰이 들어서 막 수색영장하면 담담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멘붕을 하는데요. 갑자기 멍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점검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거기에 지도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걸 담대히 전하도록. 그래서 원어에 보면 두려움 없이 전하도록 돼 있어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하도록. 결과를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순교해요. 죽어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그래서 오늘 18절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 그래서 우리가 해드릴 뭔가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여러분 그 중보기도 훈련 때는 기도와 간구,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뭐 이런 것, 여러분 그 디모데서 있잖아요. 그 여러분 기록에 보면 거기 디모데후서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라. 자, 여러분 자 헬라어 단어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도하라, 프로슈케, 간구하라, 데시스. 좀 기억이 살아났습니까? 프로슈케 뭐예요? 기도할 장소로 가라. 데시스, 간청을 해라, 항변을 해라. 때를 써서라도 네 의견이 관철되도록 하라. 이게 데시스거든요. 프로시케는 기도라는 단어보다도 기도할 장소에 대한 개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프로시케, 모든 기도, 모든 장소를 찾아. 기도할 모든 장소를 찾아. 거기가 골방이든 감옥이든 상관없어. 너희가 지금 동굴이든 상관없어. 학교든 직장이든 상관없어. 기도의 장소를 찾아. 그리고 뭐라 그래요? 간구해라, 데시스해라. 뭐냐면 하나님께 청을 드려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들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분께 청을 드려야 돼요. 청혼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주께서 들으셨어요. 이 데시스에서는 하물며 불의한 자도 그렇게 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안 들으시겠느냐. 기도를 안 하시는 분 있습니까? 기도를 멈춘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를 다시 시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중보하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최선우 목사님 같은 분, 여러분 그 비교를 해보면요, 그분요 전국에요 네트워크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교사들 엄청나게 많이 압니다.
엄청난 교회들 알아요. 큰 교회들이 그분을 서포트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런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중보기 됐으면 좋겠다. 거기서 그 교회들이 기도 안 할까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그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기도하고 있을까? 쪽수를 가면 여러분 하면 우리는 안 돼요. 안 돼. 비교가 안 돼요.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하면 수백 명 모일 텐데 그런데도 중보 기도할 교회를 찾는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중보 기도에 대한 것들을 다시금 정리해 주시는 걸 봤어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해 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기도를 부탁해도 제가 정리한다고 우리 게 아니면 기도의 자리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골방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는데 그건 개인 기도할 때고 우리가 정말로 맞서 싸우고 잘 기억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전투 부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평화 유지군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전신갑주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싸우는 무기가 아니라 방어의 무기라니까요. 딱 하나 손에 든 거 검인데 그것도 무슨 검이에요? 날선 막 검이 해갖고 막 그냥 양날검으로 막 그냥 휘두르는 닌자의 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장수의 검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이라니까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고 다양한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자기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지금 준비해라. 프로슈케 자리로 가라. 네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가라. 여러분 여기 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중보자들 뭐 합니까?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보잖아요. 이 나라를 보면 이대로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나라 이대로 가도록 놔주실 겁니까? 요즘 계속 기도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죄송하지만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을 제가 미워했어요. 근데 요즘은 안 미워요. 오히려 축복하고요. 그의 역할이 있더라고요. 나쁘게 하면 안 돼요.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하나님께 준 역할이 있어요. 대통령들마다 역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듣는 여러 가지 일들과 전체를 볼 때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 나쁜 놈인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이런 놈으로 해서 내가 기도했나 막 할 정도로. 근데 내가 미웠던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라면 그래서 그렇지 가르치는 내가 싸움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죄송해요 여러분. 인간이죠. 그 싸움의 대상을 지금 다시 리셋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저 중보기도 시대 가지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기억할 게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기록됐으리라도 그는 적이 아니다. 따라서 그는 적이 아니다. 그는 축복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 이면의 역사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영들, 아멘? 이들을 위한 싸움인 거예요. 우리 싸움은. 근데 여러분 이 일을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맡기는데 이때에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프로시키 데이시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조명을 켜놓고 음악을 켜놓고 냉난방을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자.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 사람입니까? 이미 산전수 다 겪은 사람인데 에베소 교회를 항상 뭐냐면 너희의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파송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든든한 후원지에 있어요. 가장 큰 대형 교회들이 있어요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 지금 기도를 부탁한다라는 건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싸울 줄 아는 걸 그가 아는 거예요. 왜? 그가 가르쳤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깨어라 깨어라 깨었고 해라.
요 지금 18절의 내용을 이렇게 잘 그 원어로 풀이해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인내하면서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게 그냥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견뎌내야 돼. 그 자리를 지켜내고 버텨내야 돼.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그 새가, 철새들이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가잖아요. 제일 앞서가는 새가 제일 힘든답니다. 얘가 얼마나 버텨주냐에 따라서 그 뒤가 다른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앞에 가는 새는 모든 바람과 모든 상황을 지금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설계가 뭐냐면 우리는 인내하고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에 이 모든 것들을 가서 막 봉기하고, 그럴 사람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나가서 막 광장에 가서 막 외치고 이런 게 우리는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그렇게 부름받다는. 근데 속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걸 내가 알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속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로마 시대에 이 서신서들을 받아보고 교회 생활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칼을 빼지 않았어요. 오히려 굴러가고 자기 집 골방으로 들어갔어요. 교회 공동체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막 부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모이네. 박해할수록, 왜? 박해할수록 기도가 필요하니까. 박해할수록 필요하니까 드러내게 가서 자 공문서를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시 굴러가 버리네. 광야로도 가네. 그래도 살아남네. 그리고는 여러분, 나라 하나를 바꾸는 힘이 어디 있었어요? 복음에 있었습니다. 복음. 일단 첫째, 우리가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거, 그분이 주인이고 온 우주의 창조주라는 거, 이걸 깨는 작업들이 이 세상에 엄청 많아요. 지식으로 깨고요, 과학으로 깨고요, 다른 종교로 깨는 것 엄청나게 도전을 주는데 여러분, 이거 무너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라는 것. 이 세상 나라, 지금 대한민국 우리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협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의협심을 우리는 어디서 여러분 표출해야 되면 기도의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말씀, 이 정말 무기력한 사람들, 로마에 있는 이 사람은 얼마나 무기력해요. 죽이려면 죽이고, 가두려면 가두고, 쫓아내면 쫓아내라. 근데 여러분, 나라를 바꾸고 문화를 바꿔버려요.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바울은 이걸 전하는 거예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이스라엘도 그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참 힘들겠다. 공습을 하려면, 어느 건물을 폭격하려면 그 건물 안에 이미 문자 메시지 하고요, 전단지 뿌리고요, 그리고선 그 전에, 폭격하기 전에 쇳덩어리 같은 걸 툭 터뜨려 갖고 여기 폭격할 거야, 여기 폭격할 거야 하고선 폭격한다면서요. 하마스나 적들은 신날 거예요. 그래, 다 해바로 다 피했다.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되면 이스라엘은요, 자기 포로 한 명을 데리고 와서요, 적군의 포로를 1000명 풀어줘요. 그럼 누가 수지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하마스가 인질을 할 때도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풀려났잖아요. 저쪽에는요. 이게 웃고 있어. 근데 그게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그게 승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황제들과 이때 당시에 사단은 희희거렸을 거예요. 죽어봐라, 고통을 당해봐라. 계속 없앱니다. 계속 합니다. 그런데 안 죽네요. 더 살아나네요. 더 영향력을 끼쳐가네요.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 삶에서 세상 나라를 넓혀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집, 세상의 부, 세상의 모든 것. 그래서 우리가 물론 회복하고 확장하고 번성케다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확장하고 번성해야 될 영역은 어디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 의식을 바꿔야 돼요. 야, 우리가 싸워야 될 것, 그리고 우리 수고해야 될 게 다르구나.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쇠사슬에 묶이는 걸 스스로 갖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의 사신이라고 담대하게 말하면서 내가 저 위협과 모든 것에 굴복하지 않도록 두려움을 없애는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가 지금 했는데 제발 좀 좋은 편한 곳으로 좀 감방, 말 그대로 셋집을 옮기도록 후원자를 좀 위해서 기도해다오. 좀 권세 있는 사람 하나를 좀 보내주셔서 그와 함께 뭔가 하도록 좀 기도해.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충분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기도받는 것 중에 뭐예요?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의 손자를 보내주십시오. 또 뭐 하고 있죠? 권세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보면 대부분 많은 경우, 이거 잘못됐다고 무조건 뭐라 그런 게 아니라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뭐냐면 내 주변의 환경을 바꿔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 나라의 방법인데 우리 모든 기도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그거 다 바뀌는 거 아닐까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내가 거주하는 내 집에, 내가 근무하거나 학교나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거기에 바뀌지 않을까요? 바울이 이걸 하는 거예요. 비밀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면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확장하고 점령한다. 그 결과가 역사잖아요, 여러분. 괜히 AD 313년에 여러분 국교호라 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물론 이제 썩어가고 했긴 했지만 괜히 된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십시오. 이 땅 지금 불평등한 세상, 힘의 논리로 있는 세상, 무료가 가는 세상, 금권으로 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십시오를 얼마나 외쳤는지, 그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잖아요. 근데 임하옵니까? 말로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잠깐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면 잠깐 맛보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가 정말 도래하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승리하시는 큰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나 혼자 그냥 하나님만 임하시니까 은혜를 받고 기쁘고, 이거는 진짜 유치한 은혜인 거예요. 내게 오늘 그런 감동이 없을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두렵지 않게 가서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다면 이미 그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시 봅시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을 봅시다. 밖에 있는 사람 말고 여러분 자신이 지금 직장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담대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는커녕 은혜도 지금 누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다시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주인.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죠? 주인.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탄원해야 돼요. 작금의 상황을 기도로 하늘 아버지께 탄원해야 됩니다. 견딜 힘을 주셔서 공의를 행하셔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선지자를 보내시고 새 통치자를 세워서,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가 막 해갖고 새 통치자를 세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은 정부를 정복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사람 거기 세우겠다. 이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지금 그것이 여러분 전 세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에 안 보이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참 미련하게도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 임하십시오.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어떻게 검증하기도 어려운 그 하나님 나라를 임하라고. 우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영역에, 종교의 영역에, 모든 영역에 무엇이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러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요, 새 통치자를 세워주시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4월에 꾼 꿈, 대선 있을 때 꾼 꿈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어떤 사람을 대신한, 그래서 제가 거기 앞에 있는 거 다 지웠죠. 대상도 다 지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다 지우고 맨 밑에 것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기도 안 한 사람 뭐 하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지금요. 와서 좀 들춰보세요. 뭐 하고 기도하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지금 교회가 어떻게 지금 세상을 바꿔가고 있는지는 저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안 하니까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내해라.
전신갑주를 입고 지켜내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요. 한 세 사람 싸움의 방법과 복음과 교회라 그랬어요. 바울은 다시만 그래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다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 호소를 들으십시오. 주여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십시오. 주여 지체 말고 응답하사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주여 견딜 힘을 주시고 공의를 행하십시오. 주께서 세운 선지자와 통치자를 보내시옵소서. 네, 이것이 신약에 그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우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기도로 싸웁시다. 프로시케 기도의 자리로 나옵시다. 베시스 그분께 탄원합시다. 그분께 들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